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부터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금 저희는 계속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문을 앞주부터 살펴보고 있죠. 저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본 것처럼 이 주님의 기도문은 주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씨름하면서 이렇게 작성한 그런 기도문이 아니죠. 앞주에 저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를 끝내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실 때에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요청을 했거든요. 주님, 우리한테도 좀 기도문을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 시간에 걸쳐서 그래 기다려봐라, 내가 좀 생각해 볼게 하셨다든지 뭐 한참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말씀을 하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바로 말씀하신 것이죠. 앞주에 저희가 함께 보신 것처럼 랍비들도 자기들의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랍비들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그 기도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작성을 해서 그것을 이제 가다듬고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물려주지요. 그런데 주님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즉석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문은 주께서 평상시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제자들을 좀 떠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새벽에도 그런 시간을 가지셨고 주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제자가 물었을 때 바로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기도문은 평상시에 늘 주님께서 기도해왔던 것들을 기도 문장이라고 하는 한 형태로 바로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도문은 주님께서 평상시에 해오셨던 주님의 기도 자체가 녹아있고 스며들어 있는 기도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문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늘 무엇을 기도해 오셨는가? 주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이제 떠나서 그 무리들과 좀 떨어져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 때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해 오셨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전혀 망설임 없이 주님께서 평상시에 늘 주님께서 기도해 오셨던 것을 문장 형태로, 기도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 저희가 앞뒤에 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파격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그 기도문을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부르라고 합니까? 아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저희 한글로는 이제 누가복음에도 아버지여, 혹은 오늘 산상보훈에서는 이제 마태사도는 거의 조금 더 풀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주님 당시 때에는 주님께서 아람어를 쓰셨다고 하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에 보면은 아람어가 종종 나와요. 예, 뭐 달리다, 쿰, 이것도 사실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에 우리가 한글로 읽더라도 사실 아람어 표현들이, 고유 표현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에서는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람어에서는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앞뒤에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빠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아브입니다, 아브. 아빠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게 하셨다 할 때 바울은 아람어를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빠거든요. 아람어로는 아빠. 그런데 그걸 빨리 발음하면 우리나라 아빠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의미도 똑같아요. 아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한글이나 아람어나 발음도 거의 같고 사용하는 그런 환경도 거의 같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에서 father로 번역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굳이 번역한다면 이제 daddy 정도로 그렇게 번역을 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 한글이나 아람어 발음도 거의 같고 사용하는 그러한 환경도 거의 같다 보니까 이런 건 오히려 우리 한글 문화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부로 이렇게 확 와 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이런 가르침은 주님 이전에 그 누구도 없어요. 주님 이후에도 주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이나 그렇게 교회에 가르치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님 이전이든 주님 이후든 이렇게 가르친 어떤 유명한 랍비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렇게 가르친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혁명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아빠라는 칭호를 직접 주님께서 쓰셨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 주님의 그러한 그 관계,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로 이제 우리를 초청하시고 끌어들이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이런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 성령을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시키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해서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특히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아빠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이 그 자들에게서 나와야 할 간구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이죠.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 자체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저희가 볼까요? 계시록. 자, 이 계시록을 봅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어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어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늘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4장 8절을 보시면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 여기서 묵시에서 생물로 보여지는 이러한 묵시 환상은 천사들을 이렇게 생물로 계시를 하죠. 저희가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생물인 천사들이 무엇을 찬송합니까? 거기 보세요. 계시록 4장 8절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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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거룩의 삼중성이죠. 거룩의 삼중성.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 밖으로 어떻게 표출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4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계시와 묵시에서도 몇 번 저희가 봤었죠. 하늘에 하나님의 어전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로 크리스탈,
아주 청명한 크리스탈, 그런 수정과 같은 크리스탈 이제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로 아주 청명한 이러한 크리스탈 수정 유리바다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도 가르치는 것이고, 주께서도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심령이 복되도다. 심령이 깨끗한 자들이여.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계시와 묵시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때 펼쳐지는 이러한 수정 유리바다는 에스겔 선지자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에스겔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묵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가 수정 유리바다가 아주 한없이 그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보고 큰 두려움을 느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임하실 때는, 땅에 접촉하실 때는 그 너무나 그 거룩하심의 그 빛이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가 임하는 그곳이 불에 타고, 그리고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곳에 불이 이렇게 붙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실 때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런 큰 빛이, 여러 가지 빛들이 그렇게 그곳에 여러 가지 빛들이 그렇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아래는 이런 깨끗한 수정 유리바다가 펼쳐지는데,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임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곳이 불이 타고 그렇게 번개가 번쩍이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에서 6장입니다. 이사야에서 6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임했을 때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죠.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을 가득 덮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묵시와 계시에서도 자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입니다. 묵시. 내가 봄에,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묵시 환상,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묵시 체험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묵시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거나 그러시겠어요? 근데 묵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옷자락이 이 땅에까지 닿아서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본 묵시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스랍. 이 스랍은 히브리어 발음을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세라핌이라 그래서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스랍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3절에 천사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하고 똑같습니다.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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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땅에 닿아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덮으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으로 그렇게 드러납니까?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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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땅에 닿고 솔로몬의 성전을 가득 덮으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의 빛으로 온 세상을 가득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의 빛으로 온 세상을 가득 덮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거기 4절을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천사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을 하든지 그 찬양의 소리 때문에 성전 입구 여기 문지방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문지방이 아니고 성전의 그 입구 이제 그곳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전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그때 보세요. 문지방의 터, 다시 말하면 성전의 터, 성전 바닥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뭡니까?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닿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영광으로 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영광의 거룩한 빛이 이 땅에 닿게 되면 이 땅은 불에 타는 것이죠. 저희가 계시와 묵시에서도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에덴 동산도 말씀하실 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보좌가 에덴 동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이제 좌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두셨을 때 에덴 동산이 불타는 곳이었다.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네, 제가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이제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에 그렇게 모이도록 하시죠. 그리고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 19장 이제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이게 하셔서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말해요? 여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먼저 약속을 하죠.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 성결하게 해라. 옷들을 다 빨아라. 그렇죠? 여기까지는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지 아직 시내산에 강림하신 게 아닙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19장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절을 보시면은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성결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여기 19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언약 체결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세 번째 날이 되었을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통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산 어법대로 남자 장정만 보통 60만 이상으로 보니까, 그럼 그 당시는 보통 대가족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자 장정 60만이라면 한 가정당 아내를 포함해서 가족 보통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대가족이었지만 어쨌든 통상 한 5명으로 본다면 300만이 넘는 수지요. 그 수가 옷을 다 빨고 성결 작업을 하는데 뭐 오전에 옷 빨아가지고 오후에 끝나는 게 아니지요. 며칠이 걸리는 것이죠. 그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세 번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기 방금 저희가 읽었던 대로 16절에 보시면은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시내산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시내산의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하시는 것이죠. 임하실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 불이 붙어서, 여기 옹기가마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글쎄요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옹기 같은 거 구울 때 장작 같은 거 넣고 할 때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시내산이 불에 타가지고 연기로 자욱했던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그 후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 불이 붙어서 이 자욱한 연기가 얼마나 그 연기가 자욱했던지 빛을 가려가지고 시내에서 그 연기 아래에는 어두울 정도였어요.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그전에 호주라든지 미국에 대형 산불이 있었잖아요. 대형 산불 때문에
그 산불로 인해서 이제 연기가 퍼져나간 그 지역들은 그 아래가 이렇게 어두웠던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연기가 여기 조금 올라오고 여기 조금 올라오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시내산에 불이 붙고 그 연기가 얼마나 자욱했던지 그 연기가 햇빛을 가리고 그 연기 아래에는 어두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그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하고 그 영광이 이 땅을 덮을 때는 그래서 시내산이 진동을 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시내산이 조금만 우리 집 뒤에 있는 언덕이나 그러한 뭐 뒷동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겠죠. 그 어마어마한 시내산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죠. 저희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도 저희가 조금 더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의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이 이 땅에 임할 때는 영광의 빛으로 온 세상을 덮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을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보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쉐키나의 빛을 보았을 때 그 눈이 멀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그렇게 진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뭐 좀 윤리적인 가르침을 잘한 사람들을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인이라 뭐 세계 뭐 3대 성인, 4대 성인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뭐 3대 성인이든 뭐 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어떤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 성자를 붙여서 성인이라고 합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좀 그렇죠? 가르침이 좋고 그냥 윤리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빛으로 나타나는 거룩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혹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죄인들도 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지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이 펼쳐지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죄가 죄 씻음 받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입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은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하심의 빛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씻음 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이 가득 찬 하나님의 어전으로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말씀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영광의 빛이고 의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또한 개념 없이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죄가 씻겨진 자들만 오라는 거룩한 사랑이지 혼탁한 사랑은 아닙니다. 의와 불의, 빛과 어두움이 섞이는 그런 혼탁된 그런 사랑, 그런 빛, 그런 거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거룩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 그렇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신 이 아빠, 아버지를 저희가 바라보고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에서. 이것이 우리의 강구에서 늘 나타나고 우리의 강구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